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맞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시지 않아도 저는 다 듣고 있습니다. 2부 예배에 나오셨는데 당연히 이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의 말씀은 아멘하지 않으셔도 다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뜨겁게 자리 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첫사랑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의 가장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뜨거움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뜨거움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뜨거울 수가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는데 어떻게 우리가 뜨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너무 뜨거우셔서 졸지 마시길 바랄 뿐입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데 말입니다. 진정으로 성경 속에서 뜨거웠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인물이 우리와 같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시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139편에 간략하게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과 일치하다는 것을 분명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39편을 보시겠습니다. 1편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시는 바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너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혹시 여러분 잊으신 건 아니시죠?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한 7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너의 이름을 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전 그 뒤로 말씀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안다고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쓰시기 위해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시내산에다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랫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인다. 모세도 사라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만들어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 다 금붙이들 모아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보이는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의 잠깐의 시간 동안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올 모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잠깐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돌판을 2개를 딱 들고 내려오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으니까 모세한테 저애들이 저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바로 돌판을 던져서 부셔버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돌판을, 하나님이 쓰신 거룩한 돌판을 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아무런 해도 분노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온전하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써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거룩한 의분입니다. 이 거룩한 의분으로 부셔버렸습니다. 십계명을.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돌판을 써서 하나님께서 참 인내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다시 또 돌판을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야, 나 시내산에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의 땅으로 나 너희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안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같이 따라간다면 이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난 그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을 모세가 부셨을 때 이미 그들을 전멸해 버리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완전히 모세만 남겨놓고 노아처럼 그렇게 다 멸절시켜 버리시려고 모세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때도 모세는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멸절해 버리시면 어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홍해에서 기적을 일으켜 건너와서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의 분노해서 다 죽여버렸다면 누가, 어떤 이방인들이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설득에 넘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설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넘어가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모세야, 따라갈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모세의 여러 가지 일을,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모세처럼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뜨거움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으신 분만이 이 모세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몸이 아프고 나의 삶이 무언가 다운되어 있고 세상 사는 것도 지겹고 단조롭고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이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5편,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에게 또한 이러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의 시선에서 어느 곳도 피할 수가 없다. 우리 노래도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으리라. 여러분, 수월까지 따라가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서 세상 모든 게 싫어서 나는 이제 세상에 낭떠러지에서 더 이상 갈 곳도 없는 바다 끝에 새벽에 홀로 외롭게 누구도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끝까지 갔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품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첫사랑의 뜨거운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또 뒤에 보면은 주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어머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어머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139편 18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모래보다 많습니다. 가장 많을 때 쓰는 말이 바로 모래보다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이름을 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낳은 너희를 내가 항상 잘 때조차도 눈을 떴을 때조차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만큼 주님은 우리의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날마다 나의 생각만 하시고 오직 나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뜨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뜨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을 떠나 여러분의 입술로 이루어 나오는 모든 이름들이 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보다 모세가 더 하나님을 설득했으니 말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그런 영적 순수성을 가졌던 그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순수성의 오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수성, 신앙의 뜨거운 순수성이 언제 사라져 버렸습니까? 성경에서는 밧세바 사건과 그 다음에 인구조사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십계명을 보시면 그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말하면 세 가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아를 죽인 살인사건, 남의 아내를 탐한 두 가지 사건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 남의 아내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세 가지. 10계명에서 가장 10개밖에 안 되는 계명 중에 6개는 인간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 3개, 그것을 모세가 아닌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순수성이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나의 순수성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죄악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십계명을 보았을 때 분명 그 안에 하나라도 내 안에 이것이 내 마음에 꺼려지고 지금도 십계명을 보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그 신앙의 순수성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경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거기를 통하여 기준을 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십계명을 보더라도
결코 두려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수성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다윗보다 더 신앙이 뜨겁겠습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신앙이 뜨거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선포합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보자면 순수성을 날마다 오염시켜버리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생각 속에 미움은 살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것도 염소와 양의 심판에서 우리는 염소의 줄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내 친척 중에 혹시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이나 친척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 내가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순수성을 상실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 순수성에 오염된 나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순수성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한 번도 그 첫사랑의 뜨거운 순수성을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주인공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자기의 첫사랑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영원토록 그 순수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17편의 2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라.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회복을 위해 돌아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2장 19절을 보면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너의 남편이라 일컫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를 우리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미 살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를 위해 내가 천국에 같이 살 곳을 마련해 놓겠다라고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심초사, 여러분들이 혹시 물에 빠질까봐, 불에 빠질까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편의 43절의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죄짓는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이여, 나의 백성이여. 이사야 4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므로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는 그 매 순간순간에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순간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모래처럼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우리에게 온전한 힘을 주기 위해서 항상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가장 확증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모든 사랑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을 구약에서 하신 말씀들,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죄를 내가 온전히 지고 내가 가겠다. 마지막 희생, 그 희생의 십자가, 그로 인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하락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참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 완벽한 이치를 갖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 드릴까요? 세상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로마, 그 뜨거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로마로 갔죠. 로마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로마가 유럽을 점령하면서 그 유럽의 모든 국가가 기독교로 국교화됐었습니다. 그 시절에 유럽과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대영 제국을 낳았고, 스페인도 나왔으며 유럽의 모든 국가는 하나님의 기독교와 함께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뜨거운 열정이 미국으로 날아갔고, 미국은 지금도 기독교의 국가로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싸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지금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거가 확실한데 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확실합니다. 유럽이 죽어갑니다. 이제 유럽의 모든 교회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가 있던 영국은 이제 감리교를 전 세계에 퍼뜨려 놓고 자기들은 신도가 없습니다. 기념관만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은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더 못 삽니다. 우리 주흥부 장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 우리나라 정말 기적이야. 이렇게 되는 건 진짜 기적 아니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조선시대의 그 순교자들부터 시작해서 3.1운동, 그 일제시대의 그 기독교인들의 리더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을 부흥시키며 지금까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부흥의 나라와 국력이 같이 비례해 가고 있습니다. K드라마, K푸드, K로 시작하는 브랜드가 이제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너무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뜨거운 그 사랑이 조금씩 나도 모르게 식어가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는 십계명을 전부 다 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오히려 큰 교회일수록 그 교회의 내부를 살펴보면 십계명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부셔버리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성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하셨죠. 웨슬리가 영국을 부흥시킬 때 그때 영국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의 그 기적 같은 일들과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영국이 갑자기 온 나라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 뜨거움이 미국으로 전달됐듯이 평양 대부흥운동 1910년, 그리고 나서 197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일어났던 강력한 교회의 부흥, 그리고 이제 식어버린 이 시대.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만약에 웨슬리처럼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다면, 그 뜨거움을 다시 찾는다면 이 땅의 이 나라의 이 기회는 다시 없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무언가 부흥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부흥이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가슴이 뜨겁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없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하실 것처럼 가장 강력한 교회는 가장 쓰임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그런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예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불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과 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맨날 망한다는 소리만 하고,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으로 가자,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모욕하고 저에게 하는 고통들이 너무 심해, 저에게 압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입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해서 나의 뼈가 뜨거워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과 불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어버린 교회, 잠자는 그러한 에스겔의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이제 다시금 부흥해서 생명을 얻고 다시금 주의 군대가 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날마다 그날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잠 안 주무시고 정말 이 따뜻한 봄날 맛있는 식사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우시고 공허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새벽 날개 치며 땅끝까지 가고 수월의 자리를 펴서 아무도 오지 마, 나 혼자야, 아무도 올 사람도 없어라고 할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뜨겁게 안으시며 포옹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주님께 드렸던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지금도 뜨겁게, 더 뜨겁게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영적으로 절망으로 빠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서평택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뜨거워져 주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